저는 이 노래가 일본 노래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박희성 반주자가 또 멋진 기타 반주도 해주고 노래도 도와주어서 더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뉴스를 보고 들을 때마다 매우 속상하셨지요? 어떤 분은 속상한 것을 넘어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 사태와 의사 파업 사태가 우리의 속상함과 우라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태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은 우리 개신교인들과 의사 선생님들을 싸잡아서 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개신교인들과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한 점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참회입니다. 마침 지난 24일 월요일에 우리 교단 총회장께서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셨기에 조금 길지만 제가 거기에서 몇 줄 인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가 멈추어 선 동안에도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는 도리어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분노와 아우성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결코 세상보다 이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는 준엄한 꾸짖음을 듣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세상 앞에 미안합니다. 회개로 무릎을 꿇고 참회로 엎드립니다. 극우적 정치 이념과 근본주의적 믿음이 결합한 전광훈 현상은 한국교회의 민낯이었습니다. 분단체제에서 화해의 가교가 되어야 할 교회가 대결과 징호를 부추겼습니다. 극단적 혐오와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전광훈 현상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적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즉각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절연을 선언하고 그를 교계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전광훈 현상을 배태하고 비호하거나 또는 방관해온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잘못을 통렬하게 참회해야 합니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광훈의 퇴출이 아니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예수 없는 한국교회의 퇴출에 관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광훈이라는 나쁜 열매가 열린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나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그대로 두면 거기서 열리는 것은 제2, 제3의 전광훈일 뿐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쁜 나무를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므로 우리 국민은 예수 없는 한국교회를 우리 사회에서 퇴출할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2020년 8월 한국에서 개신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는 자칭 28년 모태신앙인이 쓴 기사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몰락을 가리키고 있는 생생한 증거일 것입니다. 보수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진보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들이 예수 없는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위다웃 지저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과연 예수가 존재합니까? 제가 예수라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역사를 살았던 한 인물이고 그리스도는 그 인물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정원진 목사라고 부릅니다. 정원진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저를 부르는 호칭, 칭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승인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예수는 사람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신격화된 존재를 가리킵니다. 당연히 신앙의 그리스도 이전에 역사적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만 남고 그 뿌리인 예수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교 안에는 신앙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그 뿌리인 역사적 예수도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회는 보수교회는 물론이고 진보교회조차도 예수 없는 기독교에 속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역사적 예수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신학교는 없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 있는 학교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 시간에 역사적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는 천연 기념물처럼 아주 희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희귀한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또 남들이 수강료를 내면서 듣는 강의를 공짜로 듣고 계십니다. 그것도 자칭이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예수 분야의 강의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 손가락에 꼽으라면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10손가락 안에는 제가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최고의 강사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복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아무튼 저는 진보교회가 다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기는 한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은 우리가 오해한 것과 달리 대신 속죄, 대속이 아니라 참여하는 속죄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죽음의 의미를 다루는 속죄는 원래는 분열이나 불화, 소외된 상황을 전제한 말입니다. 둘 사이의 분열이나 불화를 그리고 그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갈라진 둘 사이를 화해시킬 것인가, 이것이 속죄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속죄는 화해 수단을 뜻합니다. 속죄가 영어로 어톤먼트인데요. 그 원뜻은 이 어톤먼트라는 단어를 분해하면 at one month인데 그러니까 다시 하나 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됨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됨을 가져오는가?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속죄의 교리입니다.
그 속죄의 교리에 대한 답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에게 속죄는 결코 대신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속죄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오톤먼트의 길을 보여준 예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죄물이 되는 그 속죄의 길에 참여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가 아니라 참여하는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여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기는 하지만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고 영적이고 진정한 예배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배 생활에서 생활 예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의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가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소용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 없는 예배 생활은 필요가 없으니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생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대면 예배만이 참 예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 생활이 아니라 생활 예배를 강조한 바울은 이하 12장 전체를 통해서 무엇이 생활 예배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 생활 예배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도 생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전체를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배 생활에서 생활 예배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생활 예배를 설명한 서술문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라는 명령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기꺼이 살아낼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부터 21절의 말씀은 허투루 읽으면 안 됩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라 나를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한 절 한 절 마음에 아로새기고 한 절 한 절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12장 전체를 그런 식으로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증언을 통해서 몇몇 구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 본문에 포함되었던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라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몸과 지체로 설명하는 중에 바울은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은 예수님의 뒤를 이은 하나님 나라 운동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교회, 즉 에클레시아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왜 그랬냐? 세상 전체를 당장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교회 공동체를 먼저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점점 분점들을 개점하고 그리고 그것의 규모를 점점 키워서 숫자도 늘리고 그 늘어난 숫자들의 규모도 키워서 그렇게 해서 분산하고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누룩처럼 번지게 하는 것이 그의 선교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단기 목표는 성도들의 구원이었지만 장기 목표는 세상의 구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끼리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피조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계, 아니 사람을 넘어선 모든 피조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범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여튼 바울은 나와 다른 이들, 나와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서로 지체라고 설명합니다.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 없는 관계, 서로 상생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예배는 인간의 자기만족, 자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 예배를 살아가는 성도는 홀로 자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사랑의 빚갚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스승님들을 통해서, 다른 고마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생에 어떤 천사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머물다 갔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을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이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당연히 어머니들이겠죠. 근데 그런 어머니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기꺼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 없이 남에게 줄 때 그 내어줌은 하나님께 드림이 됩니다. 언젠가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별명은 덕분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덕분내는 무슨 말이냐면 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옳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살았고 우리 인생에 동행한 여러 천사들 덕분에 살았습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고 외롭고 슬플 때 곁에 머물러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진정 덕분내가 되어서 인생이 고마움임을 아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천사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살맛을 불어넣기를 내가 기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남들 덕분에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으니 받은 만큼은 못해도, 그것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조금이라도 남에게 덕을 끼치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염치가 없어서. 덕분에 살고 덕을 끼치며 사는 것,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까지, 우리 사회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라는 요청 앞에 서게 됩니다. 필요에 응답한다는 것, 누군가의 지체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몸으로, 삶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시간을 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전부 읽어볼 것을 권하는데요. 나머지 모든 권고는 덕분내로서 누군가에게 서로 지체가 되어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라는 그런 말들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 범위를 나에게 덕을 끼친 사람만이 아니라 악을 끼친 사람에게까지도, 악한 사람에게까지도 확장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안갚음하고 싶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을 거두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나아가서 그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실행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박해를 받지 않고도 성숙하고 성장한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해는 물론 괴롭고 아픈 것이지만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입에 쓴 약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저 박해자들은 내 인격과 내 신앙의 성숙을 돕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진실을 깨달으면 박해자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를 위해 복을 빌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자들의 생각과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하게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정말 무지해서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박해자는 지금 자신의 무지와 범죄를 통해서 나의 성숙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저들의 공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들의 과가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었고 또 되고 있다는 역설을 깨달아서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박해자는 자신의 무지함으로 나의 성숙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마지막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고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증언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10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했던 찬송을 갑자기 오늘 아침에
510장으로 바꿨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주보를 미리 인수해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소명 앞에 서 있습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이 일렁이는 세상에서 길을 잃은 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개신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작은 불이나마라도 밝혀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용이 있든 없든 꼭 소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밤이 깊어갈수록 악이 기승을 부릴수록 예수 없는 기독교 속에서 뿌리 예수를 찾아내서 굳건히 우리는 그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받은 덕을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박해자도 행악자도 축복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요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활 예배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